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벌써 12월에 다 끝나갔죠. 그래서 12월이 오고 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1월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돼가면서 느낌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2022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2월 28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삶의 예배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같이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신시함 우주의 신시함 우주의 신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우주의 신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으로 함께하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어서 기쁨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전가하리 기쁨의 찬송을 이들이 살았으니 살았으니 어찌 전가하리 기쁨의 영광을
주의 제사했으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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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나를 믿으시고 나 못이 되시며 나를 구원한 사랑을 내서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네 찬양하리 고백합시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번 연도 마지막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제가 원하는 것만 얻고 나머지는 버리는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셔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아직 대입이 끝나지 않은 고3 언니 오빠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쳐가는 마음도 보듬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서반석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빨리 펴서 보여주라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목이 뭐 잠겨요? 말씀을 조금만 한 톤만 조금 높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톤만큼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이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벌써 기말인가요? 그러면은 힘이 없을 만하네. 뭐 배웠어요? 뭐 배우고 시험 보는지 의문스럽지만 아휴 고생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스토리를 혹시 조금 알고 있나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제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족장들 시대가 되고 족장 생활을 지내서 이제 국가가 형성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국가가 솔로몬 이후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되었다가 어떻게 돼요? 한 곳씩 한 곳씩 이제 여러 나라들한테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의 이스라엘로 다시금 붙어지는 게 이제 구약의 이제 나라, 국가, 그 관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어떻게 돼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종종 생각하기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평탄하게 이루어가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결과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그것이 지극히 정상인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망해져가는 그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 백성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힘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솔로몬 이후 분열됐다 하는데 여러분들 솔로몬이라는 인물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라는 인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요? 어렸을 때 우리가 만화로 봤던 너 뭐라 그랬니? 헤롯? 해봐 뭐 계속 해봐 들어와봐. 우리가 그 재판을 조금 알 수가 있죠. 재판, 그 아이 반으로 쪼개주세요 그랬는데 가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가짜 엄마는 쪼개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럴 바에 주세요. 그랬더니 그럴 바에 주라 했던 그 사람이 진짜 엄마다. 알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솔로몬을 칭할 때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러한 솔로몬 이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 그래요? 솔로몬의 말로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너희는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라, 금지하라, 멸하라 라 그랬어요. 왜요? 그들과 이제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흡수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그렇게 왕성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방 신전들이 나라 곳곳에 설치되어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쪼개시면서 그들에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살는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가 분열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침략당해서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뉘었을 뿐만 아니라 박살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이 생길까요? 처절한 암흑 가운데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나봐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포로기에 끌려갔던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포로기에 오랜 생활 동안 침체되어 있어서 그들 가운데 이제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적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위에 보게 되면은 파란색 혹은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이나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라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에스겔 37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쫙 놓여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모두가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공격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자부심이라고 했던 그 성전은 무너지고 핍박받고 있는 그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형성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마치 마른 뼈와도 같은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뼈가 가득하고 골짜기에 심이 많았으며 그 뼈는 어땠다 그래요? 마르다 못해 더 마르고 삐짝 말랐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을 거라라는 이러한 소망조차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꿈꾸는 것조차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 같은 경우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일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저도 물론 저도 못 겪었어요. 저 나이가 그렇게 차지 않아가지고 저도 못 겪었는데,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못 겪으셨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그 위에 부모님 세대는 겪으셨죠. 부모님 세대 때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배웠던 거 시험 문제 꼭 맞췄으면 좋겠네. 근현대사에서 배웠던 거 어떤 게 있어요?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민지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식민지 삼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학교들을 폐쇄하고 언어들을 못 쓰게 했어요. 왜요? 그것이 도무지 소망이 없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까요? 똑똑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문화를 즐기게 하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해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가 편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동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상태라 그런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하고 6절, 에스겔서 37장 5절하고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포로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지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선포하라 라고 하시냐면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어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선포를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오랜 식민지 기간 동안 아무런 정체성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서 다시금 너희야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아 일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기 쉽게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처음 예배 드렸을 때 모습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주변 한번 뚜루룩 보세요. 좌우 이렇게 한 번만 쓱쓱 보세요. 지금은 좀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나요? 목사님 처음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렸을 때는 물론 지금도 조금 힘이 없지만 기말고사 때문에 그때는 더 완전히 힘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서 회복함을 누리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이 마른 뼈의 환상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지탱할 힘들이 우리에게 아예 없는 것이에요.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고 우리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고 회개가 흘러나오지 않고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었다면은, 그리고 그들이 소망이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우상숭배, 그 많은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단절됐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금 하나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축복인 게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축복을 축복이라고 못 누리고 살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당시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일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떠한 예시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현장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냥 포로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에는 하나님을 믿었었다는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우리가 인원이 적건 많건에 상관없이 하나하나 격파시켜 주셨다는 데에 이 놀라운 사건들을 들으며 자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말라비틀어져 있고 종에 있고 포로에 있고 다 부서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피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결과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 처참한 광경들을 보지만 지금 시큰둥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뒤에 결말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큰둥한 거거든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순간 축복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먼저금 믿었던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셨는지,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은 지금 있는 나의 연약함 환경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성경 말씀에 승리하였던 그 키워드를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요. 그 키워드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러한 키워드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 키워드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무덤 가운데 있고 많은 뼈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서 너야 나와라 라고 할 때에 네 하고 나가는 그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우상숭배로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가운데 있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다시금 주신 것이. 마치 언제처럼요? 출애굽했을 때 종이었던 그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생활을 거치시면서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셨을 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금 포로기 가운데 있고 그들의 죄 가운데 묻어져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본문의 말씀이 현재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이에요. 아마 정말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라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게 정말로 힘들어졌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를 무서워하고 도무지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스크를 벗고 기뻐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시기가 다 요즘인 것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초기 때는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 해서 으쌰으쌰 해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길어지다 보니까 점차 그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 힘조차 사라져버린 때 같다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아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묻어져가는 그 삶과 같다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금 소명을 불러넣어 주십니다.
힘들수록 어두워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만 현실에 안주하고 편한 것을 쫓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시금 군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덤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무덤에서 나와서 너희에게 힘줄을 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동일하게 새 힘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그들의 소명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마른 뼈 같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았고 생기 없는 모습인 것 같았으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능력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끝내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군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아멘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싸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져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새 영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고집과 내 아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 굳은 마음들을 제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고 판단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결정해버리는 나의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소망을 품고 그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에서는 딱 이것이 길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두고 공부해라 이렇게 되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굳은 마음들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동일한 사람으로 만드시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요.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제일교회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 함께 하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의 고백을 담아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은 끌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 주 안에 온전해 이제 눈들어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다루시네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춤은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달보니 언덕 넘어 그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들, 소망 없는 것들, 그것들을 붙잡으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새 소망으로 가득 차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간 사람들이 어떠한 결말을 들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그것은 나의 고집과 아집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우리의 방향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과 소명에 맞는 그 길을 내가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부어주신 그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를 보게
주시옵소서.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는 그 귀한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감으로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넘쳐지고 다시금 생기가 넣어져서 주님의 군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드리며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속에도 주는 크고 이리로 주와 못해 살고니 언덕 넘어오며 나 안에 온전해.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들으며 날 새롭게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속에도 이리로 주와 못해 살고니 언덕 넘어오므로 나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진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고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소망을 얻고 돌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원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통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10분 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한 주에 한 번씩 연락들 하고 계시나요? 목사님이 하시죠 아마. 선생님들도 아마 연락하실 거고 전화 잘 받아주세요. 선생님들이 전화하면은 꼭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위드 코로나로 우리 예배 인원이 50%로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총회가 있었죠? 총회 누가 회장이 됐죠? 회장에 이정수, 그리고 고등부 부회장에는 우리 이다은, 그 다음에 중등부 부회장에는 우혜민이 됐습니다. 우리 회장단이 결성이 됐으니까요. 아마 자치회 회의를 통해서 찬양팀장, 총무, 회계 이렇게 선출될 겁니다. 여러분들 중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자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반별로 나눠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받아주시고요. 2부 순서로 우리 학생부에서 나오셔서 우리 새로 신임 회장님께서 2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